거룩하신 하나님, 승서중앙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간과심을 주님이 들으시사 우리 승서중앙교회 공동체의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며 우리에게 찬양을 통한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택함받은 레위인 중에서 거룩하게 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귀한 자리에 자원하여 대원들을 더 보강하여 주시고 한 번 주어진 거룩한 예배 시간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올려지는 거룩한 찬양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울려 나오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우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드립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표를 한번 우리 자청합시다. 복음의 사람. 이 주제로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 회복을 위한 예배로서 5번으로 정리를 할게요. 몇 달을 해도 계속 이어지지만은 그렇게 금년표를 통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합니다. 1월 1일 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1월 15일, 1월 29일 주일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2번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사명자를 세우는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예배, 가장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고 일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의 흔적은 아름답게 남겨지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그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는 폴룸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그 신앙의 출발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웃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제사장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메섹 길까지 찾아오셔서 한순간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개종을 합니다. 그 한 번의 개종을 통해서 바울은 일생 동안 주를 위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에 그의 결과는 나는 참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참된 멋진 신앙의 삶을 내가 마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한 곳이 위대한 광야였고 양을 날마다 접하며 사람이 아닌 양을 상대로 양치기로 살아갔던 모세에게 어느 날
호렙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임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의 정치적인 배경 속에 왕궁에 거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우시야가 죽어버립니다. 왕이었고 왕의 배경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속에 자신이 살아온 것, 자신이 사역해 온 것, 이제까지 선지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신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망할 자가 되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피수술을 통해서 그를 입술을 정결케 하고 그 이사야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오늘 예레미야를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습니다. 예고도 없어요. 너는 장차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납비 문헌에 보면은 14살 이하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최고로 14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4살 어린 아이에 불과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깁니다. 나는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부족하냐?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곁에 두겠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너의 입에 내가 두겠다. 그렇게 하고 세웠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성경이 예레미야예요.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위기 가운데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들어줘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꾸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다가 그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애굽 땅에까지 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명자를 세우는 예배, 갑자기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르며 하나님 세우신 뜻을 따라 쓰임받았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는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누구에게 임재하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신앙이 처음 있을 때에, 그때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그때 사명자로 세워지면은 주님과 교회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강조드립니다마는 사명은 심부름할 사자예요. 명자는 목숨이 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심부름 많이 해봤잖아요. 성장하면서 심부름을 얼마나 많이 해보았습니까? 근데 이 심부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심부름인데 무엇까지요?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이 심부름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심부름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 결단이 사명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만 3년이 지나가게 되고 정부 정책은 마스크를 이제 대체적으로 벗어도 된다. 지정된 곳 외에는.
3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참 침체되었고 예배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많이도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통해서 어떤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예로 듭니다. 시편 52편 10절과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추구해 보시면은 신앙의 4단계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윗은 2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게 해달라. 여기서 신학적으로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시죠. 내 마음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창조해달라, 재창조해달라. 거기에 또 하나 더하기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클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죄에 죽고 의에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의로 살아 가득 찬 내 심령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다윗이 언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시켜버립니다. 그런데도 전혀 다윗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죄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완전한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신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쓰시던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죄를 일깨워줍니다. 나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게 보통 죄가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통회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보를 보시면은 4가지 단어입니다. 멜터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1번 멜터미, 2번 몰더미, 3번 풀미, 4번째는 유스미. 멜트는 녹여라, 완전히 녹아버려라. 용광로에 돌덩어리가 들어가고요, 호주에서 들어온 철광석을 보면은 붉은 흙이에요, 모래예요. 그걸 용광로에 그대로 갖다 붓습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녹아버린 철물이 되어질 때 강도에 따라서 강철도 되고 연철도 되고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일단은 그 불순물을 전부 제거하고 완전히 불물입니다. 불물. 그 어떤 강도에 따라서 가장 강한 강철도 될 수 있고 스프링 같은 것은 굉장히 강한 철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말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이제까지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나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녹여주셔. 멜틈이 나를 완전히 녹여주십시오. 왜 녹이느냐? 너무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다시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왜? 내 영이 잠들어버리고 내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죄인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 영이 죽고 잠자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다시 사망의 잠을 잘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신을 녹여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신앙과 삶 속에 불순물은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무엇이 채워져 있나요? 어떤 욕망으로, 어떤 소욕으로 가득 차 있나요?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완전히 녹여버리게 될 때에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로 녹아집시다. 참 힘들죠. 고백은 쉬운데 힘들어요. 두 번째, 몰돔입니다. 메이크에 만들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는데 그 만드는 것이 뭐냐? 새로운 신앙이죠. 예수님은 아주 쉽게 우리에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똑같은 불물입니다. 똑같은 금이에요. 그것을 대충 디에런스를 거쳐서 14번 걸리면 14K가 됩니다. 18번 걸리면 18K가 됩니다. 24번 걸리고 재련소를 거치면 더 이상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어요. 순금 99%가 될 때. 그게 순금이에요. 오늘 우리는 완전히 녹여진 나의 심령 신앙 속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가장 거룩한 제단에 찬양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구역은 구역장과 권찰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교사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고, 왜?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흙 한 줌을 갖고 마음대로 만드시잖아요. 무엇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에게 심령의 세 번째 풀미 채워야 됩니다. 뭘 채울까요? 채우되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채우되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는 것이 가장 주님 보실 때의 포인트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님을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도 충만하죠, 지혜도 충만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을 보니까 그 신앙에 채워진 것이 있는데 성령이 채워져 있고 믿음이 채워져 있고 지혜가 채워져 있고, 그 사람의 인격적인 생활 속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 멋지잖아요. 오늘 이 교회에서 나에게 채워질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도 주의를 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게도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충만케 하옵소서. 그 고백, 그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채워졌다면 마지막에 유스미 사용해 주소서. 사용해 주소서. 만들었는데, 채웠는데 쓰지 못하면 못해요? 썩어버려요.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찬양만 하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서 다윗은 완전히 새로워지죠. 일생 속의 다윗의 오류는 유일하게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후의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을 통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태극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재창조가 없었다면, 내 마음에 새로운 재창조가 없었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남은 다 몰라요. 그 마음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52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가지 단계를 실어놨으니까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갑자기 질문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론조사. 우리는 여론조사에 아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론조사해요. 무슨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은지. 교회는 여론조사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뭘 하더라, 누가 뭘 하더라 여론조사에서 뭐 하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선에서 기도하고 안 되면 더 목사가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10번 회의보다, 10번 여론조사보다 기도하고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되면 잘못했다 고백해야 되죠. 용서 받아야죠. 그걸 이해하고 받아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은 어떻고 누구 말은 어떻고 전부 들어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거는 없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자꾸 여론조사매가 들려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어느 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같다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해요. 세례요한, 엘리야는 제가 다 생략해 버립니다. 왜? 오늘 주제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들이 부류 속에 있다면은 그 중에 3분의 1이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연관시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 일생 동안요 기쁜 일이 있어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셨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성경에 3번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죠.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통곡함이 있어 우셨어. 예레미야 52장까지 가장 많은 성경의 부류를 차지하는데 예레미야가 한 번도 우셨다는 것은 없어요. 수없이 울고 울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예수님이 웃음이 없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사역 속에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한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하다가 자기 땅에는 애굽 땅에까지 가서 왜? 애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애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갖고 유다를 침공해서 3번 침공에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런 유다 민족 앞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죠. 들으려고 할 사람도 없죠.
하나님 계속 전하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이 짧아갖고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얼마나 애달보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우면 다시금 더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책을 써서 다시금 붙여놓았을 거예요. 한 사람의 역사의 삶 속에, 남겨진 삶 속에 한 번도 웃음 없이 울면서 인생의 삶이 다 끝난다면, 저는 기억합니다. 군대 가서 하사관에 입교하게 될 때 이런 언덕에 올라가면서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는데 내 입이 끊어져요. 못 올라가요. 그것도 목에 이래 깍지를 끼고. 그럼 무슨 노래 시키는지 압니까? 울려고 내. 그 노래 시키는데 안 그래도 눈물이 나는데,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돼서 울려고 왔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울려고 오셨습니까?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 예레미야가 실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 굉장히 축소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제사장이에요. 원래 자기가 주어진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남방은 요시야 왕이 바로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진 그 나라가 유다지요. 그때부터 16대예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627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580년까지 정확하게 47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유다가 가장 범죄할 때예요. 유다가 힘을 다 잃어버릴 때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는데 하나님보다 어디 힘 있는 애굽이 더 좋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크게 강성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국난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만큼 슬픈 선지자도 없어요. 가장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 전하라니까 저려고 외쳐봐야 들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힘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뭐 대단하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저 혼자 설교해 본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예레미야는 온 유다 이스라엘 전체 나라예요. 비교할 수 없고 엄청난 영역 안에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장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열정적인 신앙을 통해서 앞서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헬라의 이원론으로 볼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지는 것이 나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당시 모든 철학 사상을 지배했던 헬라의 이원론에는 가장 거룩한 것이 신이고 영인데 가장 악한 것이 물질 세계인데 그중에 가장 악한 것은 인간이다. 가장 거룩하신 신이 가장 악한 물질 세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입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예 거부해버리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헬라 철학의 가장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신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성육신을 부정해버리죠. 그 속에서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무슨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재림 하나도 성립되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기독교의 이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사상인지 모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는 살려고 왔는데 예수님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죽어야만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이 져야 될 십자가 형태를 예수님 대신 지심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을 주셨죠. 오늘 이런 예수님과 예레미야가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기로. 참,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갖고 동령으로 잉태되 탄생이죠. 세상에 육신의 남자이씨가 없는 동령으로 탄생을 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계셨는가. 하나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최고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죠. 십자가상에서 남긴 말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 재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모태에 짓기 전에 생명이 잉태되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알았다. 너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벌써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울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다. 그런데 14살 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과 예레미야 뜻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면은 그런 어린아이 말할 줄도 모르는 예레미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배웠다고요? 나는 힘이 없다고요? 아는 것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누구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5절의 말씀, 너를 성별했다. 14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성별된 자인 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몰라요.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나는 상상하지 못했고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다.
거기에 마리아가 선택되고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택된다는 겁니다. 12시 넘었습니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성별하셨잖아요. 하나님 너를 세워주겠다고 하시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면서 창조된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창조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성서중앙교회 안에서 나는 아직도 상상하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게 해 두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심령에 풀미 채우는 겁니다.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바라고요. 믿음과 성령과 사랑과 은사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속에 채워주시면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유스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에 성서중앙교회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보시고 닫혔던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신앙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날마다의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면서 2월 한 달을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들으라. 명령하실 때 순종하라. 약속하실 때 신뢰하라.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